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대화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글라우콘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로 교육, 우리가 무지한 것에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목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 돌 담에 이렇게 꽉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에 있는 쇠사슬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옆을 보지도 못하고 뒤를 보지도 못하고, 뒤는 바로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앞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발에 쇠고랑이 차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굴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묶여 있는 벽 뒤에 빛나는 횃불이 하나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불타오르는 빛이 동굴벽을 비치면, 아, 이게 빛이구나. 그리고 딱 거기 보이는 이것만큼을, 아,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묶여있는 그 벽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진짜 새도 아니고 새 모양으로 깎은 새의 조각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이 여기 있고 이 앞에 새 조각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이 새의 그림자가 벽에 비춰지겠죠. 그런데 이 새가 빛이랑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의 그림자는 훨씬 더 커 보였을 겁니다. 이 큰 그림자가 벽에 비춰지니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사람은요, 이 큰 새의 그림자를 보면서 평생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야, 이게 새라고 하는 동물이구나, 이게 어떤 존재구나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를 들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굴 안에서 하고 기침을 합니다. 그럼 이 기침 소리가 동굴 안에서 막 메아리 치겠죠. 그리고 이 메아리 치는 소리는 정말 듣기에 무서운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벽에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은요, 아, 이 새가 이 소리를 내는구나, 새의 소리는 이거이구나, 그리고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 저 큰 존재가 언젠가 나에게 날아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 결박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앞만 보던 이 사람이 뒤돌아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거기 활활 타오르고 있는 커다란 횃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어둠 속에 길들여 있던 이 눈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눈부시고 눈이 시려워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갑자기 눈을 보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너무 눈이 부시네, 저 이거 보고 못 살겠네 하고서는 다시 고통스러워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원래 보고 있던 그 동굴의 벽, 그리고 그 동굴의 벽에 비치는 반사되는 그냥 은은한 빛,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원래 살던 세상이 좋지 하면서 빛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빛을 보면서도 다시 뒤돌아서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에는 이 빛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눈 감고 있다 조금씩 실눈을 뜨면서 그 빛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금씩 실눈을 뜨면서 눈이 그 빛에 적응해서 결국 그 빛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나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결국 빛을 보게 된 사람이 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에 적응되고 나니까 내가 보았던 저 커다란 새, 이거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새, 나무로 만든 새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구나. 나는 그 새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새가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새가 내 손바닥에 올려놓기에도 작은 새구나 라는 거를 빛을 보게 된 사람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나무 조각을, 새 조각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으니, 이 새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냥 무생물인데, 나무 조각인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의 기침 소리를 내가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눈이 익숙해지니 이제 빛 너머로 보이는 동굴의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딱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 벽만 바라보고 그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살았는데, 딱 뒤돌아서니 동굴은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빛의 횃불을 들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동굴을 따라 그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동굴의 끝쯤 되니까 저기서 더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 바깥에서 빛나는 태양빛이 되겠죠. 동굴빛이 빛나는 태양빛으로 딱 나가게 되니 더 눈이 부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횃불 정도의 빛이 아닌 거예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낸 사람에게 좀 야속한 마음이 들죠.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나를 데려와서, 더 빛나는 곳으로 데려와서 내 눈을 이렇게 눈부시게 하나, 왜 내 눈을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나 조금씩 그 빛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실눈을 떠가면서 빛에 적응되니까 비로소 동굴 바깥의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동굴 바깥의 세상은 어떠냐면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 푸른 초원이고요,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에 지금 고기들이 뛰어놀고 있고 그 옆에 큰 나무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내가 나무로 보았던 진짜 새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짹짹짹짹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동굴 안의 세상과 동굴 밖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 밖에 있던 사람이, 그래, 나 동굴 안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 여전히 묶여서 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동굴 밖의 세상을 보여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거든요. 동굴로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밝은 빛 속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빛 속에 있던 사람은 동굴 안의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굴 안에 있는 내 친구들의 목소리는 내가 알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전부 다 동굴 밖으로 나와봐. 눈이 좀 부시기는 하지만 조금만 그 눈이 아픈 거 참아내면 이 동굴 밖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새, 그 커다란 새, 무서운 새,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여기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지 몰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굴 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앞도 제대로 안 보이지? 어두운 우리 살던 이곳도 제대로 못 보지? 그럼 네가 무슨 세상을 본다고 그러니? 동굴 밖을 본다 그러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딱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상황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 속에 묶여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동굴 속에 묶여 사는 것처럼 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얼개나 또는 그 쇠사슬 속에 속박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사실 내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꽤나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자 새와 같은 그 수많은 두려운 커다란 것 앞에서 늘 움츠려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자와 같은 커다란 그림자 앞에서 내가 움츠려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호기롭게 살아가려고 더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노래하면서 가죠. 그래요. 노래하면서 가요. 왜? 노래하면 안 무섭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잊혀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무시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렵기도 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말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최대한 내가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방향으로 폭력적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 동굴벽에 비치는 그 어마어마한 새의 그림자, 그리고 내 인생에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호랑이 그림자에 두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던 걸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옆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거기에 큰 빛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꼭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지켜야 할 내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잠시 그 빛을 보다가 아유, 그래, 내가 원래 살던 데가 좋지 하면서 다시 동굴의 벽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복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실눈을 점점 띄어가며 그 빛에 적응되어집니다. 근데 적응하고 눈을 반짝 뜨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를 그 잡아먹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공격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새가 사실은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한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호랑이, 알고 보면 그냥 조그만 귀여운 고양이일 뿐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되고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큰 것이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딱 막힌 벽의 동굴이 아니라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 그러니까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횃불을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의 동굴 바깥의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동굴 바깥의 빛은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더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내가 그 실눈을 뜨면서 불을 본 사람들은 그래, 이 동굴 밖에 환한 빛에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내 눈의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실눈을 떠가며 드디어 세상을,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 세상을 둘러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강물을 마시면서 내가 생명수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새가 있고,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던 호랑이의 그림자를 하고 있던 조그만 귀여운 고양이들도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빛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빛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굴 바깥의 아름다운 세상을 동굴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요? 동굴 바깥의 세상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너 지금 거기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 동굴 안이 보이지도 않지 않냐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네가 뭐 동굴 바깥의 세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냐고, 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그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이 있는 줄도, 그분이 계신 줄도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고 동굴 바깥의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때이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에게 더 그 빛이, 그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밤은 이제 거의 지났습니다. 뜨거운 아주 어두운 밤은 있지요. 그러나 그 밤이 가장 깊은 그 순간이 이제부터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낮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옷을 입읍시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빛 아래 서면, 동굴 안에 섰을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동굴 바깥에 나서 그 빛을 보니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때가 있는지, 그리고 옷조차 제대로 걸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꼬질꼬질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내면 됩니다. 동굴 안에 있으면요, 모두가 그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꽃밭에 뒹굴다 보면 내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강가에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도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을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동굴에서 살던 것처럼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흥청망청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기저에는 내가 술을 먹지 않고는 이 두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술에게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노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쾌락에 빠집니까? 오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사람이 그것에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을 만족하지 않고,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고, 오늘이 행복하지 않고, 오늘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잠시의 쾌락으로 덮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쾌락은 짧고 두려움과 고통과 걱정은 그거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 다투어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나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오히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냄새나는 나의 몸 깨끗하게 한 후 벌거벗은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 일을 온전히 버릴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과 빛의 세상, 그 빛을 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새의 그림자, 나를 잡아먹을 듯한 그 호랑이의 그림자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옷을 입은 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얻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빛에 살아가는 사람,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 밖으로 나가야 하고 내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서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을 보고 그것을 보면 그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그것의 원래는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큼 작은 것, 아니 오히려 사실 더 아름답고 귀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꽃들과 새와 그 물과 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푸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강, 성령의 강에서 나를 씻으며 살아가십시오. 동굴 바깥으로 나와 빛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